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는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베니힌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한 부흥 집회를 한두 번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베니힌 목사님이 어렸을 적의 이야기입니다. 집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와 삼촌이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수염이 그 어린아이 눈에 멋지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수염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는 수염이 없지요.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다 응답을 받지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 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이 지났는데 아버지께서 물었어요. 너 왜 금식 기도하니? 물었더니 네 아버지나 삼촌이 가지고 있는 그 수염을 저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것은 금식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다. 성장하면 자연히 수염이 생긴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금식 기도를 끝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형도 참 다릅니다. 뭐 어린아이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년의 믿음까지 또 특별히 또 교회 안에는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진 유형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유머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국회의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 대표로 나와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서 예배 드릴 테니 너희들은 그냥 쉬어. 그냥 오든지 말든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유람선을 형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유람을 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문제냐? 다 하나님이 계시지요. 이런 분들은 구속, 소속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봉사나 헌신이나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저 교회 유람하면서 다닙니다. 고무풍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신앙의 소유를 갖고 있느냐 하면 자기를 띄워주면 믿음이 있고 띄워주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오늘 성경의 비유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만져보지 않고 느껴보지 않으면 절대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또 청년의 신앙이 있습니다. 청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실리적이지요. 이성적이지요. 유익이 있으면 믿고 이익이 없으면 안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청년의 신앙입니다. 배신을 잘하지요. 예수님을 배신을 곧잘 합니다. 장년의 신앙은 보이지 않아도 믿고 유익이 없어도 믿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고 이런 게 장년의 신앙이지요. 요한복음 20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복된 믿음, 장년의 믿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을 갖는 믿음. 그 십자가의 신앙이지요. 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됐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의 특징은 작은 것이로되 이 겨자씨의 특징은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떤 나무는 20c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 들판을나 길가에 보면 알 거예요. 없었던 풀이 하루아침에 푹푹 자라요. 풀도 다 한 가지 애들입니다. 이 겨자씨 나무가 이런 나무입니다. 급하게 성장하고 빨리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40년 모태 신앙 뱃속에서부터 믿었는데 왜 내게는 열매가 없을까? 이건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과 내일은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작은 거라도. 내가 오늘 하지 못했던 신앙이 내일, 내년에는 달라 있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 간질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요만한 일에도 넘어지지요. 이래도 시험이 들었다, 저래도 시험에 들었다, 교회를 가겠다, 안 가겠다,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면서 온갖 문제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말씀 안에 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키가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나무는 물을 먹고 자랍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지요? 네.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하고 있고 또 내일 새로운 날이 또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돼 있고 시험에 들게 돼 있고 방황하게 돼 있고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염려하게 돼 있고 불완전한 우리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도 받고 그 아이들의 부모를 통해서도 받고 정말 이럴까 저럴까 마음으로 우왕좌왕합니다. 다행히도 목사님이 옆에 계셔서
이렇게도 조언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근데 말씀을 들으면 정말 회복이 돼요. 정말 신기하지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성경을 읽고 하면 그 문제가, 그렇게 산처럼 컸던 문제가, 내 마음이 요동했던 파도처럼 움직였던 내 마음이요, 잔잔해집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 우왕좌왕했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정말 신기할 만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지금 앞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도전해 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은, 마귀는, 뱀은 죽어 있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먹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뱀을 마귀로 이렇게 비유해 놓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역사를 해요. 죽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잘 되면 뭐하요? 의미가 없어요. 지옥 가는 백성이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생명이 있는 곳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가 계속 문제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아직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 때가 되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이길 것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복되도다. 왜 내게는 하나님이 증거를 안 주시지? 증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11조를 꾸준히 한 사람, 하지 않는 사람, 온전히 하지 않는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11조에도 모양이 있습니다. 온전히 11조를 하는 사람은 정말 귀한 믿음이죠.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숱한 과정을 통과해요. 11조를 온전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제가 목회를 27년 했고 예수를 믿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저에게도 수없는 간증이 있습니다. 11조를 했던 생활, 하지 않았던 생활, 띄어먹었던 생활, 뭐 이런 과정들이 숱하게 있는데, 제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보자면 11조를 하지 않을 때는요, 몰랐어요. 신앙이 뭐 제대로 서질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몇 년이 지나고서 알았어요. 다 물질이 발이 달려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빈손으로 제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한참 믿음이 성숙한 다음에 알은 거예요. 좀과 동록이 내 물질을 다 먹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성숙한 다음에 알은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때는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귀가 막 닫혀 있어가지고, 귀가 열려있질 않으니까. 내 물질이 없어진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뭐 내가 미워서 나를 물질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물질이 발이 달려서 다 없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또 11조를 한다고 하는데 떼먹어 봤어요. 떼먹어 보니 물질이요,
군데군데 없어져요. 다 날아가봤던 물질이 이제는 군데군데 좀과 동록이 파먹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일이 쿵쿵 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게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의 수준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미워서 나를 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11조를 통하여 하십니다. 11조를 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 부자를 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으로 왔다가 큰 부를 이룬 사람들도 몇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11조를 두려워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났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 11조를 안 하고 떠났으니까 지금은 뭐 더 부자가 돼 있어야 하는데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뒤에 자연스럽게 우연히 제가 이야기를 다 듣게 돼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뭘 고치러 와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에어컨을 고치러 와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 연계된 사람들 와서 지금은 에어컨 안 합니다. 다 풍지풍파가 돼가지고 지금은 딴 일을 하고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가정이 혼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정말 본인이 와서 얘기할 줄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부자가, 떵떵거렸던 부자가 내게 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교회를 떠났던 그 부자가 내게 와서 혼란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순간에는 그 혼란에 빠진 이야기를 듣느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문득문득 난 거예요. 다 잊어버렸죠. 저희 특징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금방 이야기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 잊어버려요. 또 그것이 지나고 보니 감사해요. 정말 잘도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이건 실제구나, 말씀은. 그 부자들이 11조가 두려워서, 헌신이 두려워서,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워서 다 떠났는데, 그 교회에서 주님으로 받았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돼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그대로 움직이고. 왜?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내게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주의 말씀이 들어가니 어때요?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이때까지의 삶을,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가, 청년의 신앙이었다가, 지금 장년의 신앙을 가졌다면, 아니면 청년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고무풍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오늘 이후로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도 흔들릴까? 왜 나는 요동할까? 그렇지만 나는 말씀만 들으면 그래도 나는 일어나. 이랬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상을 해보세요.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심이에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이 의심을 없애버리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 아주 최고의 이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의심인데, 의심을 떨쳐버릴 때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도 내 삶이 빈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성해질 수 있을까?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나를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 해주실까? 이렇게 큰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해도 의심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내가 너희의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해주고, 팥이 나면 팥을 나, 선을 심으면 선으로, 악을 심으면 악으로. 내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가 방금 우리 교회 역사만 얘기한 것처럼 그 부자들이 나가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의심입니다. 내 이 큰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축복해 줄까?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내 부가 줄어들 거야. 나는 이 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야 돼, 믿음을 떠나야 돼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 부가 지켜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내 옆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계속 믿음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요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믿음의 말을 계속 해주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잘 두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펴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승리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미국의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대나 에일 대학이나 이런 대학에서 노벨 문학상을 가장 많이 배출을 했나 봤더니 그렇지 않더래요. 노벨 문학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미국에 있는 다른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학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 대학 안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사진을 그 대학 안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에서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배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십자가를 붙드느냐, 세상의 막대기를 붙잡느냐, 그 없어질 허망한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땅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까? 허망한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고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 역사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 가족을 다 주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꼬맹이 동수가 자기 가족의 대표로 오늘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해요. 물론 어린 아이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계속 끄덕거려요. 정말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도 들을 수 있고 나이가 드신 분도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요. 말씀은 쉬워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듣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